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린이 친구들도 와 있네.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기저기 숨어 있군요. 네. 한ten 오늘 우리가 이제 교리 때 배운 성모님의 승천, 그리고 묵주기도를 영광의 신비를 바칠 때마다 묵상하는 또 성모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마리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성모 승천교리는 이 매일 미사책에도 나와 있지만 얼마 안 됐어요. 1950년에 이르러서야 믿을 교리로 선포된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라고 다 대충 아시죠? 네. 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평생 동정이시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또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교리들, 사실 이 교리는 그냥 들으면 되게 몸이 건조하고, 그죠? 별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의 길, 영적 투쟁의 길, 죄와 싸우고 마지막 날 승리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은 정말 벅차오르는 마리아의 신비예요. 말하자면 원죄 없이 잉태되고 하늘로 오르신 것까지의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싶었던 그 열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성모님에게 여인이시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시여.
네. 근데 뭐 누구는 엄마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인이시여라고 2번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과 또 십자가 아래에서 이 여인은 창세기의 여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을 들어오게 한 그 여인이 하와죠. 새로운 하와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여인이고 세상 끝날 요한 묵시록의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여인으로서의 이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벅차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원죄 없이 잉태된 여인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정에서 이제 성모님의 신비는 조금 더 드러나게 될 텐데요. 성모님 승천 대축일 전야와 오늘 난미사에서 우리가 복음 말씀, 독서 말씀 중에 듣게 되는 낯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 때는 주님의 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던 계약의 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면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약의 궤와 성모님의 모태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찾아야만 했던 그 계약의 궤가 성모님은 아닐까라는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독서에서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던 것들이 죽음이 죽음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성모님 계약궤와 함께하는 승리를 이게 뭔가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교리 시간이 됐죠?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뭐예요? 묵시록의 여인입니다. 세상 끝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납니다.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잃어버린 계약의 궤, 새로운 계약의 궤로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코린토 1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이 파멸되는 그 세상 종말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악마는 성모님께 꼼짝을 못하고 머리가 짓밟힌 채 그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당연히 죽음을 이기셔야 하는 성모님께서 죄에 물든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당연히 언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모님은 승천하셔야 마땅한 거죠. 죽음은 성모님을 감히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평생 동정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약의 궤로 쓰였던 순수성, 보십시오. 오늘 화답성,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계약에게는 황금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죠? 그 계약의 궤 속에는 모세 계명이 들어있었고, 말하자면 말씀을 품었던 성모님을 떠올리게 하죠. 다 연결됩니다. 성모님의 신비가 밝혀지면 우리 구원 역사의 신비도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 성모 찬송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뭐랄까요? 겸손하고 비천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 평범하잖아요. 그죠? 이 평범함이 절대로 외면되지 않고 드러높여질 것이라는 기쁨 때문에 우리의 지금 뭐랄까요? 너무나 특별할 것 없고, 그죠? 오히려 비천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뻐 뛰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다 믿으시죠, 그죠? 세상 끝날 이루어질 말씀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사라집니다. 사실 이건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계획들은 언제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악마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험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산 사람만이 승리를 이루고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성모님은요, 우리가 성모 찬송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십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생명, 기쁨, 희망이지 왜 성모님이 생명, 기쁨, 희망이냐고 따지려고 들죠. 예. 우리 기도문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성모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랑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고,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고, 완벽하게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모 신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어요? 네, 제가 하도 귀에 못 박히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있으실 겁니다. 성모 신심이 없으면 그 영혼은요, 온유함, 모성적 애정을 잃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 나름대로가 꼭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모님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열매는 정말 쭉정이 같을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는 그렇죠? 무관심, 악이라는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걸 깨닫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모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없이 구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모님이 없다면 구원 사업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왜 써놓은 강론은 안 하고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써놓은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 여정은 이 다윗하고 연결이 깊이 연결돼 있어요. 계약의 궤를 이동시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춤추는 거에서부터, 즐거워 뛰노는 것에서부터 석 달가량 머무는 것까지 계약의 궤에 대한 얘기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럼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모님이 계약의 궤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나요? 두서가 없어 막.
계약의 개인기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 중요해요? 늘 승리했으니까. 계약의 제가 들어오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계약의 개가 왔다. 주님의 현존이 있다. 저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성모님을 함께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요한 묵시록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안 썼군요. 어쨌든 요한 묵시록의 내용에서 12개의 별을 쓰는 여인, 지금 EU 국기 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유럽은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이 태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영적 고통을 지금 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여러분을 거듭 그리스도화 시키고 새롭게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어떤 무신론, 또 뭐 있죠? 신성모독, 또 온갖 성사들, 칠성사를 모욕하는 많은 것들에 대항해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파티마에서 등장하시잖아요. 기도해라, 희생해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의 도움을, 봉헌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묵시록의 여인은 지금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레지오 뭡니까? 성모님의 군대 아니에요. 그렇죠? 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마 세계대 사도직 푸른 군대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제나콜로 다락방기도 뭐합니까?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사제들을 데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예요. 그렇죠? 어제 있었던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 뭡니까? 성모 기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려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승리하는 수많은 신심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와 죽음에 맞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드러나는 표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모님은 탄생에서부터 샛별이라고 불렸어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부터, 떠오르기 전부터 샛별, 이미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을 때부터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빛나는 희망의 표지였던 분이고, 그렇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완전히 확실한 희망의 표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은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신앙이 정말 많이 오염돼서 어떻게 돼 있죠? 하늘의 희망을 두지 않아요. 내 삶의 희망을 둡니다. 내 자식의 희망을 두고, 내 재물의 희망을 두고, 내 건강의 희망을 두면서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성모님 왜 매듭을 안 풀어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나의 종으로 삼으려는 이 거짓 신심, 오염된 신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어가고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에게 성모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건데, 자꾸만 이집트로 향하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거짓된 신심하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는 것, 우리의 평범하고 비천한 삶, 그 겸손한 삶이 결국 영광스럽게 드러 높여질 거라는 것. 네, 우리는 어쩌면 이 신비 속에 푹 잠겨야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 환호성에 나오죠. 성모 마리아 하늘에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네, 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네, 절대로 오늘의 기쁨을 잃지 마시고 또 오늘 봉헌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